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 교회의 분열과 파당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이 분열과 파당, 첫 번째 이제 문제를 오늘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크게 감사하라, 많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올바른 감사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어떤 물질의 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아주 멋진 감사의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교회의 분열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건 계속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가 분열되어 파당을 만드는 것을 강도 높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어 파당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4절부터 9절,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자, 감사의 그 밑바닥이 있어요. 근원. 감사의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거. 그 모든 것이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감사한다는 거죠. 그게 밑바닥이 깔려 있는 기초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데 모든 감사의 전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예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는 다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함을 감사한다. 헬라 사람들은 고린도가 헬라의 중심 도시잖아요. 아주 말 잘하죠. 지식이 풍부하죠. 그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은사장이잖아요. 은사가 많이 나오고 14장에 가도 은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마지막 강림을 기다리는 너희들이 감사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감사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믿으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잘 보셔요. 잘 보시면 현재적인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적인 감사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럼 어떤 의미로 감사를 한 걸까?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즉,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언변과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굉장하거든요, 싸우는 거. 앞으로는 언변과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견고한 교회로 세워 가실 것이고, 두 번째,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로 세워 가실 것이고, 세 번째, 지금은 주의 강림과 부활에 대해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른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교회로 세워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왜 감사 못하냐면 현재의 모습을 보고 감사 못해요. 바울같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러나 요놈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람 만들어 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를 기쁘게 할 거야. 그걸 믿고 미리 한번 감사해 보시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 우리는 현재 것만 놓고, 현재 것만 놓으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바울의 감사는 멋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현재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잘하니까 말싸움 잘하지. 그 다음에 많이 배워놓으니까 자기 지식 자랑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니까 그 은사 갖고 서로 기재기하고 있지. 현재 모습을 보면 하나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성숙시키면은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유식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가르치는 일에 유익하게 쓸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기름지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자기 자랑하는 데 쓰지만 앞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실 거라는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 기도예요.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딱 나온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그 감사를 하게끔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멋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 딱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딱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이제 말씀으로 두들겨 패고 때려는 그냥 호되게 야단도 치고 어떤 사람은 막 내쫓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또 품어주기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 후서가.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파당입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아멘. 자, 넘기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열은 마음이 갈린 거예요. 마음이 갈리니까 행동도 갈리는 거죠. 여기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주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 형제들아. 뭐 혈연적인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거다. 남이 아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한다. 이런 뜻이고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분쟁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하는데 그건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입술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기 지금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이건 무슨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싸움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빌려오는데 다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분쟁, 파당이 있다는 말을 글로에의 지편으로부터 내가 들었다. 글로에는 노예예요. 노예인데 이제 예수 믿은 노예죠. 그럼 도대체 이 파가 왜 생겼느냐? 뭐 이름 그대로예요. 바울파는 교회 초창기 개척 때부터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때 이제 시작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개척 멤버로 이제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로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없죠. 세계 선교 여행은 다 이방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탁 우리는 바울이야. 왜? 이게 바울이 세웠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딱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파장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 누구냐면,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안 해요. 왜? 바울은 세계 전도사예요. 세계 선교사. 그러니까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잖아요. 응? 4차는 어디를 간 거냐면은 저 스페인 쪽을 간 거예요. 스페인. 사도행전에는 그냥 얼뜻 단어만 문장만 나왔고 행적은 거기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고 간 다음에 이제 후임자로 온 사람이 아볼로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충분하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아주 생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죠. 열심히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정도 있었잖아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갔는데 바울이 아볼로가 왔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학자입니다. 아주 똑똑한 학자예요. 근데 어떤 성령의 능력 같은 거에는 조금 부정적인 사람인데 아주 말씀 가르치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잘 가르치잖아요. 이제 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또 이런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아무래도 이제 초점이 있는 거고 좀 메시지가 단순할 수가 있어요. 초신자들이니까. 근데 이제 아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물 주는 자예요. 계속 자라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 간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바울이 있을 때 있었지만 스타일이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더 낫다.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아볼로는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헬라의 지식인과 귀부인들. 당연하죠. 지식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식인. 왜? 이 아볼로가 지식인이니까. 저는 이제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렇게 하면은 스타일은 저는 아볼로 같아요. 가르치는 쪽이 더 좋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제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 저는 맞아요. 근데 아볼로가 나중에 누구한테 혼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혼나요. 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령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아볼로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잘 배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모르면 배워야죠, 뭐. 그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게바가 사도 중에 으뜸이잖아. 사도 바울은 뒤에 들어온 사도고 예수님이 12제자의 시작은 베드로야. 베드로 수제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지. 누가 그랬을까? 유대인들. 당연하죠. 유대인들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 나쁜 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선호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를 세웁니다. 대형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모든 문제를 야고보가 다 처리해요. 이방인 문제, 유대인 문제, 뭐 제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상 문제 다 처리하는 게 이 야고보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썼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영향을 초대교회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야고보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아닌데 그래도 야고보는 예수님과 혈연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과 핏줄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지. 그렇게 만든 게 그리스도파예요. 되게 웃기죠. 전 처음에 이 그리스도파를 그렇게 안 알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파가 야 니들 무슨 파가 어딨냐 하면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무슨 그렇다고 또 자기도 뭘 만들어. 근데 제가 주석을 좀 보고 이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하나의 파예요. 야, 바울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와서 복음을 쭉 전하면서 계속 자기가 세운 교회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이제 그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똑똑한 나머지 이렇게 막 서로 갈기갈기 찢겼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 전서는 전체적으로요, 책망이 한 70%, 80%예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대했는데, 왜? 자원이 좋잖아요, 자원이. 기본적인 자원이 좋은 교회예요. 똑똑하지, 많이 배웠지, 은사 있지.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막 찢어지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책망이에요.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전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아름답게 고쳐져 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쳐진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책망과 고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나누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리스도파가 그 그리스도파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도 하나의 종파일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나누셨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기는 이제 자기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박혔느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면서 지금 공격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또 너희가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아볼로, 게바,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반을 심호하면서 세례를 딱 3사람밖에 안 줬어요. 첫째 그리스보, 고린도시의 회당장. 첫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회당장이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죠. 가이오는 바울이 유숙한 집, 주막집 주인이에요. 가이오. 그러니까 바울을 끔찍하게 이렇게 섬기니까 또 예수 믿게 되고 하니까 세례를 베풀었나 봐요. 난 이렇게 세례를 함부로 막 주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준 것에 대해 난 감사하다. 요즘에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세례를 많이 베푼 거 자랑하잖아요. 와, 내가 우리 교회 해마다 몇백 명씩 세례 주고 있다고. 또 저 군 장병들한테 가서 몇천 명씩 세례 주고 있다고. 세례 준 게 무슨 자기 무슨 감투처럼. 근데 바울은 오히려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왜 그런지 한번 이따가 보자고요. 적용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가정적으로는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 다른 가정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스데바나 집 사람 1명이 받았나 2명이 받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을 하나로 볼 때 딱 3가정이에요. 세례를 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참 이 세례를 베풀어 준 목사, 또 목사들이 너 나한테 세례 받았어. 그걸 갖고요, 이렇게 미끼를 만들어. 이렇게 너 내가 세례 베푼 세례교인이야. 너 나한테 받은 거야. 교회 옮길라 그러면은 너 나한테 세례 받고 딴 데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못된 목사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인 거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 자기 결혼 주례해 준 사람, 자기 부모님 장례해 준 사람, 그 목사님을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거는 인간의 의로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목사가 미끼로 딱 잡고 있는 건 안 돼.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한 거고. 저도 세례 베푼 사람 세보지도 않았지만 저도 무지하게 많죠. 목회를 몇 년 했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숫자가 없지 지방에 있을 때는 참 많이 했거든요. 세례. 장례도 엄청나게 했고요. 한 주일에 한 주간 안에 3사람 장례한 적도 있어요. 익산에서. 이상하대요. 아프시던 분들이 한 번 딱 가시니까 이어서 가시더라고. 또 마음이 상해서 그러는 건지. 스데바나,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 성도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3가정 다 피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의 회당장이 회개해서 세례, 바울이 유숙한 집 주인 세례,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세례. 그 3사람밖에 없어요. 바울은 왜 그러면 물세례를 안 베풀었느냐? 성령 세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함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물세례 베푸는 것을 꺼렸다. 진짜는 성령 세례지 물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짜는 성령 세례예요. 물세례는 받아도 가짜일 수 있고 본인이
성령 세례가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물세례를 받는 건 좋아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도 안 되고 성령 세례도 없는데 물세례만 덜렁 받아놓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불구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신 것은 세례를 많이 베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고인재 목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곳에 주님이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과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됩니까? 잘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됩니까? 그걸로 복음 전하고 그걸로 생명 살립니까? 아닙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오직 복음 전도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전도는 화술이 아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려지면 안 된다. 일단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가 나와야 되죠. 십자가를 통과 안 하면 부활도 없는 거고, 십자가를 통과 안 하면 복음도 없는 거예요. 일단 초신자들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왜? 십자가 만나야지 꼬꾸라지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서 통과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살고 있는데 계속 갈보리 십자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 빠진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죠. 네 번째, 성도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동력의 대상이다. 저는 여러분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왜 경쟁?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들이 없지만 무시무시한 교회들 많아요. 교인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목사 쫓겨난 교회들도 허다해요. 저보고 되라 그러면 지금 내가 3개의 생각이 날 정도니까. 이야. 목사 있는 그 방에 꽃꽂이를 서로 하겠다고 싸우다가 그게 막 교회가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가 나가버렸어요. 그냥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뭐 강단에 절기 빼놓고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꽃 같은 거 놓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데리고 선교를 나갔는데 그 선교 나가서 또 두 여자가 또 꼭 여자야. 두 여자가 막 서로 자기들이 막 앞장서서 뭐 그냥 막 목사는 섬기다가 별짓 다 하다가 결국 교회 딱 돌아와가지고 쫓겨났어요. 목사가 처신을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냐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봐도 그 둘은 몰라. 희한해요. 성도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책은 높낮이가 아닌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역할. 권사님들은 권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 집사의 역할이 있고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고 사모는 사모 역할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 우리 교회 재정 맡으신 권사님은 재정의 담당이고 또 성교 맡은 집도 성교 담당이고 자기 역할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 역할 감당하는데 목사라고 뭐 가서 뭐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거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믿어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됐을 때는 목사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목사는 말씀 복음 전하는데 전념하면 돼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뭐 자꾸 딴소리하면 제가 좋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응?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 안 빠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은 충분해요. 예. 더 이상 뭐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젊은 사람들 앉아 있는 거하고 연세 많으신 분 앉아 있는 거하고 얼마나 틀린 줄 알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예. 그 역할이에요, 역할. 앉아서 목사 오늘도 말씀 잘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앉아 계시는 게 그게 당신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래요. 응? 직분자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회자를 세우셨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뭐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뭐 채워주려고 여러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또 다 채워주세요.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 캄보디아 가서 할 일이 이것 있고 아이들을 몇백 명 만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숙박비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싸니까. 문제는 이제 거기 아이들한테 이제 주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저한테 작은 거를 주시더라도 국산품을 가져오세요. 왜 거기는 전부 다 중국산이래요. 중국산은 차고 넘쳐갖고 선교사님들 이제 그 선교지 방문할 때 몰라가지고 정보를 몰라가지고 이제 중국산이 싸잖아. 그거 가져갔다가 망신만 당한대요. 아이고 선교사님 이거 우리 다 써요.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국산만 제가 사느라고 볼펜도 모나미 볼펜 좋은 거. 칫솔 치약 세트도 우리나라 애들 좋아하는 뽀로로 칫솔 치약 세트. 그다음에 노트도 아주 최고급 노트. 엄청 무거워요 지금. 그다음에 또 비누. 우리 이 집사님이 또 비누. 우리 홍사모님이 지금 또 그 손수세미 만들고 계시고 뭐 기타 등등등 지금 교회도 저기 박스가 몇 박스 쌓이고 우리 집에도 몇 박스 있어요. 이거 지금 5명에서 어떻게 가져가나 걱정은 걱정인데 여하튼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우리가 저렇게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드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제 우리 5명인데 우리 경은이는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 비행기 표만 끊게 하고 나머지 경비는 우리 어른들 4명이서 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른 4명이서 50만 원씩 2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선교부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오늘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제가 120~30만 원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100만 원. 500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넘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사실 우리 아들이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며느리 있는 그 두바이에 한번 어머니 아버지 여행 한번 시켜드릴게요 한 걸 제가 거절하고 아버지 선거 갈 때 좀 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한 200만 원은 해주겠지.
1인당 세계 여행 가면 100만 원씩은 드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지도 이제 그게 영 부담이 되는 거지. 제가 1인당 100만 원씩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아버지 제가 요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00만 원만 할게요. 그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그럼 잘못하면 또 그것도 못 받잖아요. 알았다.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또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일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선교사님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또 남는 돈을 여비를 좀 드리고 와야 되거든요. 우리 가면 일주일 내내 우리 또 가이드 해야 되지, 우리 따라다니면서 섬겨야 되지, 안내해야 되지. 우리가 또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올 때는 달러 다 쓰고 오는 거예요. 뭐 바꿔가서 뭐 남겨올 거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사용했다고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칼럼란에 보고를 딱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교훈 적용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의 감사를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이런 감사. 우리 아침에도 고난당할 때 예수님 먼저 생각하자. 오늘 오후에도 힘든 현재를 보지 말고 앞으로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땡겨서 감사하자. 그럼 하나님이 그 감사의 감동을 받으셔서 되게 하신다니까. 두 번째, 교회의 분열과 파당에 대한 바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적용해 봅니다. 현대 교회들도 여러 이유로 분열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창립 멤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창립 멤버, 이거 끈질깁니다. 창립 멤버. 이 창립 멤버들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을 못 붙여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홍 사모님한테 여쭤봤더니 교회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나왔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도 자기들 주장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두 번째, 내가 너 세례해줬잖아. 너 주례해줬잖아. 니네 부모 장례 치러줬잖아.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목사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혈연, 지연, 학연, 우리 동창이야. 우리 40년 지기 친구야. 우리 저 먼 사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딱 파당을 만들어. 요거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진 자와 없는 자. 요거 참 처량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있는 자는 있는 자들끼리 모이고 없는 자는 없는 자들끼리 모여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가 아주 이런 부분에서 지독하게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또 목사가 이걸 또 구분해요. 목사 탓이에요. 이런 거는. 훈련 받은 사람만 직분을 줍니다. 이번에 봉사 가는 거는 훈련 받은 사람만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목사가 하나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목사 지가 가려고 있어. 지금 우리 크루스의 성경 공부들 하시는데 목사가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하지 않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가려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거는. 그 다음에 제일 맞는 게 이겁니다.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 담임 목회자와 장로.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큰 교회는 장로파, 부교육자 많을 때는 또 부교육자에 또 수장이 있어요. 그 부교육자파. 자,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분열과 파당,
있는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분열과 파당은 없는가? 혹시 찌끄러기라도 있으면 지우세요. 그건 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무슨 말을 이렇게 들으면요 뭐 답해 줄 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목사님, 네. 누가요? 나 보면 아는 체도 안 해요. 글쎄, 내가 뭐라고 답해야 돼? 야,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와요. 제가 한 5번, 6번은 제가 참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유,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 있고, 저는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손을 놨어요. 더 이상 뭐. 한번 그래버리면 제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목사니까. 어떻게든지 이 울타리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저는요, 고전도사 때, 고목사 때, 너는 사람을 봐도 인사를 안 하냐,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눈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눈이 멀쩡한데요. 옛날에 이거 수술을 하기 전에는요, 돋보기 이따만한 거 쓰고 사람들을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지나가도 못 알아봐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아는 체를 안 해가지고 욕을 되게 먹었거든요. 나중에 그거 해명하느라고. 제 안경을 보면 사람들 그때 이해, 아유, 그렇겠다. 네 안경 보니까 그랬겠다. 저는 그때 눈이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에서도 면제받았거든요. 정식으로 징병검사 그 가서 너는 이 눈 갖고는 너 또 군대 못 가. 면제받았거든요. 그런 눈 갖고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했어요. 그 제일 제 핸디캡이 이 눈 때문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아, 누가 아는 사람인데 아는 체 안 하겠어요.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지. 예. 또 그런 거는 그냥 생각하고 툴툴 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뭐 숫자는 한 20명 정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200명, 2000명으로 보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대로 쭉 나가시고 그 대신 기도는 하나님 지금부터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